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237 나라 살릴 300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윗 찬양대가 갈수록 이 평균 연령이 젊어지는 것 같아서 참 너무 좋기도 하고, 또 그래도 여전히 늙은 다윗들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함께 또 찬양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좀 잘하십시오. 주의 종에게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안 적어도 됩니다. 두 가지만 잘하면 되거든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 이만희 씨가, 그 할아버지가 그 통장에 보니까 재산이 그 자기 아내 그 계좌로 해가지고 50억 원이 있는데 이거 돈 어디서 났냐 물어보니까 교인들이 용돈 줬대요. 용돈. 교인들이 용돈 준 거니까 그거 나쁜 거 아니라는 거. 50억 원을. 저는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예배 시간에 아멘이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 장어를 대접을 해주든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농담 아닙니다. 목사님 힘내라고 장어를 대접하든지, 아니 나는 목사님이랑 밥 먹는 것도 어색하고 돈 아까워, 그러면 아멘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으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일본에 그 나고야에 한번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그 장어덮밥을 한번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음식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이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서 제가 잘 가는 곳은 아닌데 장어집에 찾아가 보니까 그 일본에서 먹은 맛이 안 나요. 대구에서 먹어도 서울에서 먹어도 그 맛이 안 나. 근데 제가요, 너무너무 맛있는 집을 한 곳 찾았어. 가까워요. 꼭 이리 설교하고 나면 꼭 이번 주에 착한 성도님들은 저한테 전화 와요.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번 가서, 저는 꼭 맛있으면 꼭 그 집에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셔도 은혜 받았단 말 안 하지만 저는 너무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꼭 칭찬을 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시던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한국에서 먹어본 장어집 중에서는 이 집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다른 손님들도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요, 그런 게. 손님도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최고의 요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장어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어젯밤새 잠 안 자고 만든 요리를 지금 이렇게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배우고 싶더라고, 어떤 면에서. 아주머니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다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좋은 장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싸구려 장어 말고, 막 시달리는 장어 이런 거 말고 좋은 장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구나. 저도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나도 최고 좋은 재료로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양식을 먹여야 되겠구나. 최고 좋은 영적인 재료가 여러분 뭐고, 영적인 말씀, 이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재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가장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재료입니다. 설교 방법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테크닉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요, 재료를 좋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줄 착각합니다. 틀린 겁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무릎 꿇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에 삶 저주는 떠나가게 돼 있고요. 여러분 삶의 길이 안 보입니까? 지금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에 앞에 길이 열리고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문제,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괴롭습니까? 영상으로 말씀 듣는 분 괴롭습니까? 사람 때문에 괴롭다고 착각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거든요. 사건 때문에 괴롭다라고 속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냉정하게 보면요, 사단과 관련 있고 영적인 문제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돈 필요한다고 착각하죠.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한테 물었죠. 그래, 좋은 장어를 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대요. 그래,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그 장어를 잡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니까 일반 다른 집에서는 전부요 전기로 장어를 다 죽인데 찢어가지고 이 전기로 충격을 가하면 이 장어들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요. 그 스트레스 많이 받은 고기는 맛이 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축산업 쪽에 약간 그 관심이 있을 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짐승들도 너무 스트레스 있게 잡아 죽이면 그 고기가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 뱀장어도 이 뭡니까 장어도 스트레스를 전기를 줘가지고 죽이면 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기 충격 자꾸 이렇게 충격 자꾸 받아가지고 나도 한 번씩 영향을 받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줌마 그러면 아줌마는 어떻게 죽입니까? 물어보니까요. 잘 놀고 있는 장어를 딱 빼가지고 전기 충격 안 가하고 그 옆에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설명입니다. 못이 이렇게 탁 나와 있는데요. 살아있는 장어를요. 그대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대가리를 갖다가 못에다가 팍 순간적으로 꼽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 충격이나 그 전기 충격이나 별 차이가 있겠나 싶던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확 째가지고요. 확 해가지고 확 불에 딱 갖고 온다네요. 숯불에 딱 갖고. 그걸 굽는데요. 꼬랑지가요. 막 살락살락 움직여요. 막. 진짜라니까요. 못 믿겠으면 여러분 한번 대접해 주든가 한번 모시고 갈게요. 꼬리가 막 살아살아 살아있다니까. 불 굽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그게 참 맛있어요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육신적으로도요 최고의 음식과요 최고의 요리를 탁 대접받고 나면요 육신적으로도 힘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최고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매주 듣는 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이 보통 괴롭다고 말할 때는 마음이 괴로운 거거든요. 생각이 괴로운 겁니다. 아니면 육신이 아프거나 괴로운 겁니다. 그때. 근데 가만히 치고 들어가 보세요. 생각과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 괴로운 거거든요. 그 제 친구 같은 경우 수원에 사는 친구는요. 월급만 받으면요 나이트클럽 가서 춤을 춰야 돼요. 마음껏 마시고 춤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후련하대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네 마음 생각은 잠시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네 영은 편안하지 않다. 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육신이 있어서 흔들어 제끼고 하면 스트레스는 풀릴지 모르겠다. 잠시.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신도 중요하고 마음 생각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영이신 하나님이 네 속에 생명으로 들어갈 때부터 그리스도가 네 영을 붙잡아 줄 때에 네 영이 가장 건강하게 됐다. 여러분도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최고의 양식을 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사기 오늘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지난주 메시지 조회수가 제일 많더만요. 악순환을 뭐라고요? 끊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이 사사기 인생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끊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악순환이 올 때에 거기서 빠져나오려고요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이 선지자들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살리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인데 237 시대에 맞추어서 237나라 살릴 300제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언약을 증거할 때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진짜 새기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237나라 살릴 300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237나라 살릴 300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목사님 나는 너무 우리 가정과 가문 너무 어려운데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 들으셨죠? 기드온은요 자기를 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작은 자임을 진짜 아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예배 없이도 살 수 있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자와요 반대로 나는 내 꼬라지를 보나 우리 가정 가문을 쳐다보나 내 환경을 쳐다보나 정말로 안 되는 연약한 자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자구나 라고 느끼는 자가 저는 소망이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기드온도 연약했고요 바울도 연약했고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환경과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라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쳐다볼 때는요 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요 기가 찬 거예요. 완전히 2판 4판 공사판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령이 역사하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러니까요 저 사람들 저 갈릴리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못 배운 사람이고. 여러분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무식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껍데기 안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생명과 복음의 중심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한 자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어떤 육체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요 어떻게 살까? 얼마나 일 열심히 할까? 문제 해결하고 좀 축복받으면서 살고 더 나은 집, 더 나은 차 뭐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요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요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고 정신 문제 더 심각하고 자살하는 사람 더 많아지고 잠 못 자는 사람 더 많고요. 알 수 없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요 세상에 계속 터지고요. 재앙 계속 일어납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요 복음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잘나서 부른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처럼 아무 가문의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그냥요 아브라함을 은혜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요 환경과 지식과 배경을 보고 부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강권적인 선택 속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고 절대 언약의 이 대열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은 이제 불신자의 인생하고는 완전 다르다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불신자들은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오늘 TV 뭐 볼까 뭐 하면 좀 쾌락을 누릴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막 불신자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언약의 흐름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의 대열에 있으면요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절대 여정 속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으로 가도 괜찮고 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간섭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아들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요 처음부터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이게 종교스럽게 들어와가지고요 뭐 열심히 해야지 축복받고 악착같이 기도하고 불안하니까 뭐 기도 안 가고 부르짖고 능력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본질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뭐 됐습니까? 이 종교화가 돼가지고요 종교는 아무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은 나 중심인 겁니다. 내가 시간 나면 교회 오고 내가 형편 괜찮으면 교회 오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능력 받아야 되잖아요. 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내가 남 앞에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종교는. 하나님은 종교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 다 종교예요.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네가 똑바로 해야 복을 받고 전부 다 종교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말씀 지킬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 너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주셨는데 방법이 없다니까요. 인간의 힘과 지혜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로만 완전해질 수 있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속지 마세요. 종교적 기준을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제가 금요일 날 메시지 한 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눈에 볼 때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잘 지내요 안 지내요? 잘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아 목사님 별일 없어요. 잘 지내요. 그게 꼭 잘 지내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너무 바빠서 요즘 일이 잘 돼서 너무 바빠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돼지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너무너무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 속이죠. 모든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본다니까요. 오늘 사람 몇 명 왔나? 모든 걸 육신의 눈으로 본다니까요. 사단이 그 최고 전략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소망 없어요. 그러면 그 사단에게 솟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왜 사람 말 붙잡고 사단의 말을 붙잡고 왜 낙심하고 상처받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237 나라 300제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준 삼으시기 바라고요. 임마누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잘 지낸다고 잘 지내는 게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뭔가 인간이요 어둠의 터널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뭐가 기준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최고의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기준입니다. 꼭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교회입니다. 오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2주 동안 우리 교회 오신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랑 다르다. 교회의 부흥을 외치고 그런 교회 아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써가면서 사람 비 맞춰주면서 달래가면서 사탕 빨아주면서 그런 교회 아니다. 당신 집이 멀지 않느냐? 교회 오는데 2시간 걸립니다. 내가 뭐라 그랬죠? 석 달만 오라 그랬나? 석 달만 와보고 말씀 한번 들어봐라. 정말 증거하는 말씀이 당신 인생의 생명의 복음으로 당신의 영을 살릴 수 있겠다 생각하면 인생 올인해버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면 당신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제일 중요한, 영적인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장사 잘 되고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잘 나가고 별일 없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없다면은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요. 설령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문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와 있고 지금 문제가 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게 꼭 저주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무슨 뜻이죠? 여러분을 향한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우린 몰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할 때 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여동생 얘기를 제가 좀 했잖아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여동생이 들었어. 그것도 실시간으로 들었대. 실시간으로 들었대요. 내가 그랬거든요. 내 여동생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금 뭐 저거 교회 다니겠지만, 진아, 그 집에 딸이 하나 있거든요. 네가 오빠처럼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네가 교회 다니면서도 눈이 육신적이 돼가지고 애한테 가난의 상처만 안 물려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겠지. 그래서 집도 좋아요, 커요. 월세예요. 근데 월세 이빠이 주면서요, 좋은 집에 큰 집에 삽니다. 저 남편 외제차 끌고요, 지도 외제, 둘 다 BMW 타고 다녀요. 가난하게 가난의 상처를 안 주려고 애한테 늘 소고기 먹이고요, 자기 오빠한테는 돼지고기도 안 사주면서 막 먹이고요. 많이 사줍니다. 막 했지만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 육신적으로는 잘 키웠을지 모르겠지만
네 자녀에게 진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전달했냐? 어쩌면 언약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잘 키우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애한테 소고기 못 먹여도, 야채만 먹이고 나물만 먹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 자기가 깨닫더라고요. 그래서요,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 잘 키워라. 네가 정말 복음으로 아이에게 대할 때 그 아이도 그를 둘러싼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너에게 잘할 것이다. 서로 울고요, 서로 안아주고요. 내가 다시는 너를 학대하지 않겠다 하면서 안아주고요. 보십시오, 그 집에요 난리 났었거든요. 애를 잡아 패가지고요, 아동학대로 다른 엄마를 신고하고 막. 그런 안 좋은 문제로 보이죠. 그게 안 좋은 겁니까?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그게 평생을요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 인생 살아가야 될 그 아이를 갖다가, 그 어머니를 갖다가요, 그 문제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문제라고 속삭일 겁니다. 그게 또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그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제 메시지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실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싹 다 발판 삼아 주셨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똥 밟았습니까? 신발 버리면 되고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넘어졌습니까? 일어나면 되고요. 자빠졌습니까? 상관없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모르고 사는데 그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요,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지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이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저는 저의 의지로, 저의 결단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주의 오른손이요 저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 심령을 지금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사사기 오늘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이라는 이 연약한 사람을 세워가지고요 참 그리스도의 사사로 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연약합니까? 지금 기도원 말씀이 우리 강단의 흐름입니다. 기도원은 굉장히 또 소심해요. 저도 굉장히 소심합니다. 목사님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소심해요. 연약하고요. 의지할 곳 없는, 배경 없는 그런 기도원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간섭하시고부터 가장 아름다운 사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붙여줬어요. 왜? 미디안 적군과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지역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같은 군사를 붙여주신 거고요. 그런데 2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역시 우리랑 달라요. 전쟁하려면 군사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안 그러면 장을 사주든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싸우려면 옛날에 고대 전쟁의 군사가 기본이에요. 숫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참 우리랑 달라요. 숫자 너무 많아, 보내. 그래서요 많은 군사가 모였는데요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제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보내버려라. 32,000명이 모였는 것 같은데요,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2,000명이요 다 집에 가버렸어요. 저는 이게 지금요 한국 교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있는 기독교인들 많을 겁니다. 32,000명처럼 1천만 명이 아마 모여 있을 겁니다. 나는 그들이 다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좀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가득 있을 겁니다. 응답 없으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내 인생 안 풀리면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려워 떠는 자는 다 가라. 몇 명 남았죠? 10,000명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를 합니다. 저 물가에 가가지고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몇 명 간추려내라.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는데 그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몇 명만 남겼습니까? 300명만 다 남겼습니다. 300명 남았거든요. 그런데 전쟁에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도 없었어요. 손에 뭐 있습니까?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승리의 나팔, 횃불하고 나팔 가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게 옛날에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결국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사람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부족한 전도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물론 돌아서 무너졌죠.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요단강 홍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수영해서 갈라졌어요?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갈랐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결론 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찬송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현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것을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뭐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압니다. 왜 기도 안 하는지. 실제로는 못 믿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나오고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내장도 만들었다고 나오고 머리카락도 센다고 다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살피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6편 우리 원단 말씀이죠.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언제요? 항상입니다. always, 언제든지 내가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헌신, 봉사, 기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내 인생은 절대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는 사실부터 믿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믿으면 됩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조금 더 크게,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 안 됩니다. 맞죠?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인생 됩니까? 여러분이 뜻대로 됩니까?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했는데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정말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나는 언젠가부터 포기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경제, 미래, 후대, 건강 싹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요.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 아무것도 안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가만히 그러면 입을 덮어주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렇죠. 싸울 거를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병, 말과 병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의 승리는 결국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하게 되고 천하게 되는 것도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택하셨으면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라고요. 맡기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37 나라 살릴 300제자를 부르는데 주님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언약의 강물에 그냥 여러분 배를 띄워 놓으시라니까요. 아, 너무 힘든데요 목사님, 어지러워 죽겠어요, 오바이트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언약의 배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토하면 봉다리에 담으면 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열을 좀 많이 내서 죄송하고요. 내가 참 웃음이 많고 부드러운 남자인데 가끔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불을 붙이실 때가 있어요. 나도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 제목 일단 237 나라 살릴 300 제자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초신자들도 좀 어렵겠지만 한번 그냥 들어보시고, 제자들은요 눈 똑바로 뜨고 귀 열고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제자를 공격하지 무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냥 복음에 관심 없고 교회에 관심 없고 전도에 관심 없고 세계복음화 뭐 이런 거 생명에 관심 없는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제자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자를 괴롭혀요. 저는 마귀의 음성이 간혹 생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인간만 죽여버리면 되는데, 늘 그 소리가 들려요. 이 새끼만 죽여버리면 여기에 딸려있는 수많은, 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봐십시오.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이 많은 소중한 사람들과 현장에 지금 제가 양육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 인간 하나만 모가지를 비틀어버리면 새벽이, 닭이 모가지만 비틀어버리면 새벽이 안 올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세요. 난 사단에게 얘기합니다. 닭의 모가지는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이 오는 걸 막을 수 없다. 아무리 사단이 제자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못 막는다. 아무리 사단이 나에게 핍박을 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믿음 고백하셔야 되고요. 제가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좋은 제자적 습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연약하고 소심하고 어렵다 보니까 문제가 남들보다 더 많이 오고 무게가 큽니다. 사실 그럴 때에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고민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딱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저를 육신적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속았어요. 난 여러분들 지금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쳐다보면요 괴로워요, 속아요. 왜 또 졸지? 이렇게 열려서 메시지 하는데 왜 핸드폰 보고 있지? 육신적으로 쳐다보면 속아요.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육신적으로 만드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한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크고 작고 사단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길 원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 속에서 지금 나를 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단의 목표는 뭘까?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죠. 이해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뭘까? 이것을 통한.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항상 답이 나와요. 너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너만 때려치우면 독산동 귀신들은 할렐루야를 부를 거야.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이 뭡니까? 그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이유는 없다.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저는요 평생을 마귀에게 속아서 손해본 인생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사단에게 영광 돌릴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합니다. 마귀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갈등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 때려치우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협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단하게 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에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제자기 때문에 오늘 죄송합니다. 새 가족들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요. 어려움이 올 때 뭘 생각하라고요? 사단의 목적이 뭘까? 이 나의 괴로움을 통한 목적이 뭘까? 간단하죠. 다 때려치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목표를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물어봐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만 받으면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네 인생 승부 봐라.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게 전부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간증거리와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고 사단의 음성 그만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원처럼 소심하고 연약하고 아무 배경도 없고 가정에 가문에도 배경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인생임을 내가 알고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 이 복음으로 내게 생명 주시고 정말로 237 나라를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더 이상 사단의 음성 듣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새 힘을 지금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사단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지금 허락해달라고 1분만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 영혼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사단의 목적과 사단의 목표를 이루지 않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기도원처럼 연약합니다. 또 죄를 지을 것 같고 또 낙심하고 또 무너지는 연약한 기도원 같은 인생을 이 소심하고 연약한 인생을 이 배경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사사로 하나님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량없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하나님 그러한 의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저 의인이 7번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모든 염려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새롭게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님이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지나가는 그냥 교훈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목소리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으로 굳게 붙잡고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확인하는 축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